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주고 있죠.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공격하게 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한 절 공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 신년 특강으로 해서 하박국 소선지서라고 하죠. 그 하박국에 대한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죠. 이 땅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은 책은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면 성경이죠. 그만큼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그러한 책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을 볼 때에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지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관점은 우리 정통 기독교 안에서의 올바른 그런 관점을 가지고 그 관점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성경은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계시적인 관점이 있고, 하나는 교훈적 관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에 주로 교훈적인 관점을 가지고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우리 기독교가 윤리나 도덕적인 종교로 전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한 면만 바라보면 안 되고, 사실은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관점이 다 병행해서 봐야 됩니다. 계시적인 관점 그리고 교훈적인 관점, 두 가지가 병행해서 성경을 접근해야 되지, 그래야 올바른 그 성경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열리고 또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사람들은 뭔가 좀 그 하나님 신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구체적인 것들이 제시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들 편으로 해서 그 신에 대한 지식을 알고자 애를 씁니다.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뭐 주어진 게 없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적인 그런 태생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다 짜모아서 신을 만들고 거기서 그 신을 갖다가 섬기고 이러는 것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입니다. 근데 오로지 기독교만이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어저께 우리가 살펴봤듯이 나는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오로지 유일한 신이다.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천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만이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당신을 계시해 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갖다가 계시적인 종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른 종교들은 하나님이 와서 계시해 준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찾아서 가는 것이고, 기독교만이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그 계시를 해주기 위해서는 타락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빛을 열어주셔서 알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제가 아까 성경을 봉독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그랬죠? 성경 맨 처음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2장 4절. 그러니까 하박국은 하박국 선지자가 적었는데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를 들어서 당신의 뜻을 전달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계시해 준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결과를 낳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적인 관점으로 봐야만이 우리가 생명의 종교로서 발돋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교훈을 무시하는 건 안 되죠. 항상 이 계시적인 관점과 교훈적인 관점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이제 곧 나오겠지만은 이제 이 계시적인 관점은 그러면 왜 계시적인 관점이라고 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근거를 찾아볼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영생을 얻고 싶어 해요. 누구든지 다 그렇죠. 너무 짧단 말입니다. 인생이.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에요. 이제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이 여기 많이 있죠. 연수가 70이니까. 그리고 좀 건강하면 80까지 살아요. 그럼 80 이후부터는 사실 덤이에요. 사는 것 같지도 않고 누구 하나 쳐다보지도 않고 한때는 지나가면은 그래도 이렇게 한 번씩 딱 쳐다보고 잘생겼네. 이쁘네. 이렇게 하고 다 쳐다봤는데 이제 한 70, 80 돼 보십시오. 누가 쳐다보나? 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인생은 70, 연수가 원래 70이고 강건하면 80 사는 겁니다. 그 90부터는 덤이에요. 뭐 어떤 사람들은 노래 보니까나 90살에 날 데리러 오거든 절대 안 된다고 하거라. 뭐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그 유행이던데 끔찍하죠, 사실은. 그러나 어쩝니까?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면 살아야 되죠. 그러나 그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며 살아가고 더 멋지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통찰할 때 우리는 그 멋진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영생을 얻고자 인간들은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 땅에서 얻고자 생각을 하고 많이 헤매고 다닙니다. 진시 황제가 그랬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오래 살고 싶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놓고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왜? 부러울 것이 없으니까요. 부러울 것이 없이 자기는 다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인간의 육신의 욕망, 욕정, 이 모든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왕이었었어요. 그니 그걸 누구 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빨리 가서 불로초를 구하여라. 그렇게 해서 명령을 해서 구해왔지만 뭐 일설에 의하면 뭐 인삼을 구해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와서 인삼을 갔는데 우리나라 뭐 인삼 아무리 먹어도 뭐 90살까지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게 유한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꿈꾸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른 데서 막 찾고 있는데 성경에는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이 성경 안에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연구를 해본 거예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했더니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계시해 줬다는 그런 뜻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곧바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생은, 그렇다고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요. 안다고 하는 것은 글자를 알아서 하나님, 여호와 이런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겁니다. 깊이 통찰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 존재하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바로 이러이러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셨구나. 그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의 바늘에 올라섰구나. 이것을 깨닫고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유일한 영생입니다. 영생의 길은 그것뿐이 없어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알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계시를 해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아야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있는데, 알기 위해서는 계시를 해줘야 되죠. 계시, 열어서 보여줘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야.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자야. 그걸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계시해 준 겁니다. 열심히 그냥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약도 많이 먹고 막 돌아다니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은 오로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믿을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진리를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빛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러면 이제 영원한 이 계시적 관점을 보고서는 알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져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바로 이 과정을 거친 겁니다.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기뻐가지고 즐거움과 기쁨과 하나님 어쩌자고 내가 그 불목 같은 지옥에서 나를 건져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빛의 나라로 다니게 해 주십니까? 그러니 오늘도 이 자리에 다 함께 주의 종들이 모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감사와 찬송과 그리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오늘 이곳에 다 모인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 백성들이 이제 모였는데 그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전히 이 땅은 살아간단 말입니다. 이 땅은 살아가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양이 바뀌고 막 우리의 심장에 영생 이게 적힌 것도 아니잖아요. 그걸 궁금해 해가지고서는 너무나 원하는 사람들은 영생교회 해가지고서는 막 영생 쓰고 다니고 하지만은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은 증거가 하나씩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구별되어진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면은 먼저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요. 점점 관이 바뀌어요. 세상을 보았던 것들이 우리는 그동안 진화론인 줄 알았더니만 그것이 아니라 창조하셨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구나. 이런 세계관, 우주관, 역사관,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이 우연히 그냥 굴러가는 것이구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유물론에 의해서 역사가 진행되어져 가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성도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해서 이루어 가시는구나. 당신의 목적과 뜻을 향해서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직선적으로 그리고 목적을 향해서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관을 우리는 갖게 되어집니다. 인생과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인생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그네라는 노래, 하숙생이라는 노래들이 사람들에게는 공감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확실히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관이 바뀝니다. 근데 그 관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관들이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교훈적입니다. 교훈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 방식, 생각들, 행동 양식들 이런 것들이 서서히 바뀌어 나갑니다. 그것이 이제 여기에 나타나 있죠. 로마서 15장 4절 보면 그래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그러니까 로마서를 기록하기 전이죠. 그럼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포괄적으로 신약 성경까지 다 포함돼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우리는 누굽니까? 안 믿는 자가 아니에요. 성도들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했을 때에 그들에게 받았던 그러한 일들, 이런 것들이 오늘날 이 땅의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교훈이 되어지죠. 또 여기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동시에 교훈을 얻게 되어지고 이 말씀을 보면서 책망도 받고요.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하기에 유익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교훈과 책망과 바름과 의로 교육하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점점 성숙해져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성숙해지면은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쫙 갖추게 되어져요. 아니 이제 아이들 태어나서 3살, 4살 되어졌는데 너 왜 집안일 돕지 않니? 라고 이야기하는 그 엄마는 잘못된 엄마죠. 그 엄마가 아이에게 맛있는 걸 많이 해주고 그러면 아이는 그걸 먹으면서 건강해지고 무럭무럭 자라나고 그리고 배우고 이러면서 점점 사고력이 키워지고 그러다 보면은 스스로 생각해서 아 엄마가 힘들구나. 내가 엄마 일 도와줘야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똑같은 겁니다. 자기가 집안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능력도 안 갖춰졌는데 일을 한다고 해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점점 우리가 성숙하여지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딱 갖추기를 하면서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구원을 얻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교훈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삶의 길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자꾸만 어디로 갑니까? 옛 육체의 소욕 쪽으로 자꾸 빠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선과 악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성경을 모르면 자기의 선과 악을 쫓아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 본능의 힘은요 타고날 때부터 나오는 본능이기 때문에 그건 도저히 막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강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내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정욕과 그리고 내 속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소욕과 이것이 싸운다고 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 싸우면서 평생 우리가 싸워가야 할 일입니다. 근데 그 싸우는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그것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혹 범죄의 환경 속에 있다가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면 아 이것은 아니지 하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은 하박국 선지자를 이야기하는데 왜 처음 이야기를 할까? 하박국 선지자도 역시 전에 기록되어진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계시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되어줍니다. 하박국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돼. 물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면 더 풍성하지만은 하박국 선지서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시의 계시만큼 우리는 충족하게 알 수가 있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에 21세기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2620여 년경에 기록되어진 이 하박국 선지서를 통해서 어떠한 교훈을 받을 것인가. 그 매우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제가 신년 특강으로 이걸 정한 것이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다 힘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질문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을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은 세상에 대한 불합리성, 불의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느냐, 살아있다고 한다면 세상이 왜 이대로 돌아가냐, 이렇게 돌아가느냐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궁금해가지고서는 노래가 나와 있어요.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예? 맞아요. 어떻게 권사님은 나하고 마음이 딱 똑같네요. 테스 형한테 오죽하면 묻겠습니다. 그것도 살아있는 테스 형이면 몰라. 이미 죽어서 저기 하늘에 있는 사람에게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도대체? 왜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궁금한 걸 묻습니다. 테스 형 먼저 가봤으니까 알 테니 거기 진짜 천국이 있습니까? 물어봐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내용들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어렵게 묻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럽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불의가 성행합니까? 우리나라에만 봐도 그렇죠.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전두환 전 대통령. 많은 사람들에게 치탄을 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적을 가졌지만은 그러나 천수를 다하면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거기에 대한 정말 분한 거죠. 아니 저런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그 광주화 운동 때 민주화 운동 때문에 희생당한 사람들은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고 그런 질문부터 시작해서 이 신이 있다고 한다면 왜 이렇게 악이 성행하고 있는지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왜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다 만사 형통할 줄 알았더니만 예수 믿는데 어떻게 더 힘들어가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더 많고 다반사고요. 핍박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왜 그럴까 도대체. 이런 질문들이 끝없이 쏟아집니다. 근데 그러한 질문들 이 세상에 만연한 이 불의함에 대한 질문들 뿐만이 아니죠. 그런 질문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누구한테 하겠어요? 하나님한테 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직접 소통되어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2620여 년경에 하박국 선지서를 통해 그 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질문에 대한 것은 단편적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신학적 의미를 부여시키면은 더 포괄적으로 풍성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이 안에는 풍부하게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우리가 한 해 시작하면서 신년 특강으로 한번 듣고 정말 우리가 하고 싶은 질문 그런 질문들을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대신 질문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쁘신 질문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니 홍해 밑에 길을 마련해 주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알 수가 없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이 섭리를 깨닫고 나서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었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니까 직접 계시를 받으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깨닫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내용에서 있잖아요. 네. 로마서 11장 33절 보면 그러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래요. 얼마나 하는 그 깊으신지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서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그 판단을 논리적으로 때로는 어떠한 무슨 그렇게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리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는 헤아리지 못하지만 그가 행하시는 모든 길들을 찾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그의 모사가 되어질 수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고 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런 것이 우리 성도들의 자세라는 것을 바울은 잘 전해주고 있죠. 자, 이 하박구는요, 하박구 이름이 껴안는 자 또는 포옹하는 자 그리고 메어 달리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박구라는 이름 자체가. 그래서 하박구가 하나님에게 질문을 가지고 막 메어 달리는 그런 모습이 잘 표현되어 있죠. 이 하박구를 좀 이해하려면 그때 당시의 상황을 조금 여러분들이 좀 역사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때는 지금으로부터 BC, 지금부터 하면 너무 길고요. BC 612년경입니다. 그러니까 BC 612년경부터 한 605년 어간에 하박구 선지자가 이 하박구서를 기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의 사회적으로 보면요. 이제 요시야 왕이 잘 아시잖아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이 남유다 왕이었습니다. 그 전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게 패망을 했고요. 남유다만 이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딱 등극하고 나서는 보니까는 이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어요. 그 율법을 발견하고 읽어보니까 야, 우리가 완전히 이거는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며 살았던 우리의 민족이었구나. 그래서 대대적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이제 그때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신흥 국가로 바벨론이 막 꿈틀거리면서 태동하기 시작했고, 아스르 제국과 막 서로 자웅을 겨루면서 그랬던 그 시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결국은 이 바벨론에게 아수르가 잡혀먹죠. 그러니까 친아수르 정책을 폈던 애굽의 바로 왕 느고가 바로 아수르를 도와주러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에 묵깃도라는 그 지역에서 요시야가 안 된다. 우리 이 지역 지나가지 마라. 왜? 믿잖아요. 요시야 왕은 아수르가 미운 겁니다.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그러니까 미워서 못 가게 막았는데 느고 왕에게 죽습니다. 요시야 왕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왕이 죽으니까 그의 아들을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워요. 근데 느고가 가만히 놔두겠어요? 남유다의 그 정치에 개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왕을 3개월 만에 폐위시키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자, 그의 형제를 엘리야김을 이름을 고쳐요. 아니, 왕의 이름을 마음대로 고친다고 하는 것은 완전 수치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그때 당시가 11년 동안 그가 왕위를 이제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미 바벨론은 아수르를 갖다가 점령했고요. 그러니 이제 보십시오. 주변 강대국에 의해서 남유다는 점점 쪼아들 수밖에 없고 애굽의 통치를 받죠. 바벨론의 눈치를 보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리고 무슨 상황 어떤 모든 상황 속에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국방으로도 약해질 수밖에 없었고요.
결국 그들은 모든 분야에서 큰 혼돈과 위기에 사로잡혀 있게 되어집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남유다는요, 그때 당시에 말기적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끝나는 거예요, 남유다도.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들이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엄청난 타락과 함께 타락까지 되어지고, 결국은 이 지도자들이요, 그럴 수밖에 없죠. 통치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통치자들의 애국 외교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막아주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수탈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 우리나라도 그 전에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그거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수탈해가지고서는 그 애굽에게 바치기도 하고, 약탈을 해가지고서는 또 조공을 갖다가 바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율법에서는 분명히 그 힘든 가난한 자를 갖다가 수탈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은 이미 그때 다 해이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통치자들은 그뿐만이 아니라 줄을 대야 되잖아요. 줄을 대야 되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수탈하면서 다 줄을 대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렇게 되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종교적도 완전히 그게 다릅니다. 애굽의 신들이 들어오고 또 그 위에 아수르 신도 들어왔었죠. 새로 나타나는 바벨론의 신도 들어오죠. 가나안 본토에 있는 신들도 있죠. 이 남유다에게 닥쳐오는 이 종교적인 이 위험, 이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선민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이름은 이미 땅에 떨어지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셨던 그 나라가, 그 여호와의 이름은 이미 땅에 떨어져서 아무 능력을 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남기운 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하박국이었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왔던 그들, 하나님만을 경외했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믿었던 그들이 봤을 때는 이 사회가 이제는 마지막으로 가는구나.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을 그대로 가만히 두십니까 도대체? 저 통치자들이 저렇게 백성들을 약탈하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종교적으로 이렇게 타락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럽니까? 하나님이 대답해 줍니다. 아, 괜찮다. 내가 조금만 기다려라. 때가 되면은 내가 심판을 할 거야. 그런데 저 아주 흉악한 갈대아인 곧 바벨론을 들어서 내가 심판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박국가 그 소리를 들어요. 그 소리 듣자마자 소름이 확 끼칩니다. 뭐라고요? 아니, 당신의 택한 이 선민을 갖다가 심판을 해 가시는데 저 흉악한 이방인, 그것도 바벨론, 저 사나운 자들을 들어서 심판을 하신다고요? 부당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또 대답을 해주시죠. 걱정하지 마라. 그들도 내가 다 심판할 것이야.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란다. 이 한마디 말씀을 딱 던져줍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러분 노아가 바로 지금 이 하박국 선지서의 이 말씀에 가장 부합되어진 모델 케이스는 노아였었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죄악 덩어리로 가득 차 있을 때에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의인이었던 그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심판이 온다. 그래서 방주를 짓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훗날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제 천명이 되어진 겁니다. 심판을 당할 거야 다.
선민도 내가 이것들을 심판할 거야. 뿐만 아니라 이 이방인들도 내가 다 심판할 거야. 그러나 오로지 의인만이 믿음으로 살 수가 있단다. 하박국 선생님 그걸 듣고서 너무 기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서로 심판 가운데 처하면서 내가 우리 집에 있는 이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한다 할지라도, 비록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열리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의 찬송이었단 말이죠. 아무리 어려운 심판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 상황이 최악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 구원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 신앙적 고백이 하박국가 했던 고백이었어요. 오늘 우리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확장시켜서 우리에게 전해준 겁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물로 심판했지만은 이번에는 불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심판 가운데 다 놓여질 거야.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살아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믿는 자만이.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셨고, 그 62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어졌고, 바울은 그걸 신학적 의미를 부여시켜서 확장시켜서 우리들에게 전달해 준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심판에서 건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팬데믹 현상 속에서 우리가 비록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찌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냐 말이죠. 비록 내 통장에 돈이 하나 없다 할지라도, 하박국 선지가 그거예요. 간단하게 이해하면 통장에 돈이 하나 없다 할지라도 나는 오로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왜? 세상에 그 어떠한 것을 가진다 한들 그 모든 것들은 다 썩고 쇠하고 없어질 것들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은 썩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기업은 쇠하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좀과 동력에 취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 그걸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형편이 어떠한들, 아무리 어떠한들 그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아갈 수 있겠냐 말이죠. 내 주변의 환경에 근심과 걱정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오는 이 위로와 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만 있다고 한다면 그 상황에서도 넉넉히 견뎌내고 참고 이길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고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깊이 뿌리 박혀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여전히 하박국 선지자처럼 괜찮습니다. 없으면 없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힘있게 오늘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는 주의 종들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